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4편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학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지로 인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다르게 알게 되는 그 것들마다 수정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목회 수련자로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는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도들과 상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해의 기반은 실제로는 이 무지에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오해를 바른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도 그들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거나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이 교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죄와는 좀 멀리 하는 사람,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거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정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또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오래 앉아서 크게 소리 부르짖으면서 유창한 말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만큼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도 죄는 함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다 속이고 또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면서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자신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합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데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자신을 위에 두고서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점에서만큼은 너보다 낫지 않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리켜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계시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 사람이 의인인가 그거를 말한다기보다는 의인이라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제에서도 이 시의 배경을 말해주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기 위해서 한때 이 골리앗도 물리친 위대한 장군이 지금 바로 그 적국 앞에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린 채 대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굴욕적인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너무나 비참하게 부서진 자신의 정말 얼마든지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자괴감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인간으로서 품위가 완전히 깨어진 바로 그 비참한 순간에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본문은 의인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멀리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눈과 귀를 기울여 바라보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17절 다시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환난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고난이 없어서 늘 평탄과 형통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본문은 오히려 그 정반대를 제시하죠. 의인은 당면한 환난과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시편 강해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 하나님께 이 자신의 얼굴을 숙이고 이 회개하는 세리와 같이 저 멀리서도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은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 오늘 이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이 16절을 원래 제외한 나머지 말씀을 보면 15절, 17절, 19절이 의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18절이 이 돌출된 문장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은 왜 그 자리에 이 다윗이 배치시켰겠는가? 거기에는 이 우연히 그 사이에 그냥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기록됐다는 거죠. 15절, 17절, 19절에서 이 반복되는 의인에 대한 언급 가운데 지금 18절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은 이 의인 말고 어떤 또 다른 이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란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어떤 자기 염려, 야, 너는 참 불쌍하다, 그런 심리적인 우울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함이란 영적 파산을 의미해요. 내 능력, 나의 도덕성, 나의 어떤 배경의 그런 모든 자원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나를 이 상황에서 어떤 이 벗어날 수 있는 타겟점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정말 뼈아프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내놓을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여서 손을 벌려 있는 상태,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는데,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의 실체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자기 의로 자신을 지탱하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 자기 신앙 이해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용어인 것이죠.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란 형식적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자기 의로 자신을 지탱해줬던 그 구조가 다 무너져서 어떤 자기 신앙의 이해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어떤 이 한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일은 다양할 수 있죠. 어떤 실패의 과정 속에서, 육체적인 억압과 착취 과정 속에서 겪는 이 상황에서, 때로는 단순히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이라는 특수 상황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산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고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에서는 건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그것입니다. 건지신다는 말은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부서진 사람 자체를 가까이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삶은 고난이 제거된 삶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로 피하는 사람이냐? 너의 피난처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로 서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길은 더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는 길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 자기 신앙을 자랑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사람,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교만한지.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나오면 좋을 터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우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산 상태에 이른 줄을 알고서야 그제서야 나올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면 주께서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더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내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돕는 자로 붙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